혹시 여러분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정말 놀라운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이 말하는 현실의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면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모든 것에 한번 도전장을 던져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던져보셨을 거예요. 대체 내 인생은 언제쯤 제대로 풀리기 시작할까? 뭔가 내 안에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현실은 항상 제자리걸음인 것만 같을까요?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문제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왜 나는 편안하게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도대체 벌지 못하는 걸까? 이 재정적인 안정이라는 게 참 많은 사람들한테는 끝이 없는 싸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할까? 인생, 돈, 관계, 정말 풀리지 않는 이 문제들. 과연 해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책에서는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딱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주의 법칙인데요. 그 핵심은 바로 당신이 신의 동업자라는 사실입니다. 좀 파격적이죠? 책에 따르면 우주에는 절대적인 창조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해요. 이 법칙은 우리가 선택하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법칙을 우리가 어기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바로 우리 자신이 창조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이 강력한 창조의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도구, 그리고 우리가 삼중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몸, 마음, 영혼은 하나의 삼위일체를 이룬다고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구조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심리학에서는 초자아, 자아, 이드, 심지어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물질, 반물질 개념과도 정확하게 평행을 이룬다는 거죠. 신기하죠? 자, 창조의 에너지는요, 세 단계에 거쳐서 현실이 됩니다. 모든 건 하나의 생각, 그러니까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말로 뱉는 순간 그 에너지는 확 증폭돼서 우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마지막 행동이 바로 그 에너지를 현실로 딱 굳히는 최종 단계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창조의 과정이 진짜라면 왜 우리 삶은 완벽하지 않은 걸까요? 책에서는 이걸 위대한 망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신과 동업을 할 만큼 그렇게까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 뿌리 깊은 무가치함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창조력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믿고 살고 있을까요? 둘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결함이 있고 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죠. 반면에 신성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은 본래부터 완전하고 창조의 파트너이며 사랑 그 자체라고, 그저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죠. 이건 관점의 완전한 전환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믿어도 낫지 않는 병이나 피할 수 없는 죽음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는데도 결국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책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답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영혼의 시각에서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유일한 목표는 진화인데 이 육체에서의 경험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떠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로 넘어설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은 죽어가는 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을 평화롭게 놓아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정말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도대체 왜 여기에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뭘까요? 그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완벽한 사랑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랑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뿐만 아니라 증오, 분노, 질투 같은 모든 감정과 경험을 다 합친 총합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혼의 목적하고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영혼의 목적은 이 모든 것을 경험으로써 개념적으로만 알던 자기 자신을 진짜로 아는 거예요. 위를 알려면 아래를 경험해야 하고 선함을 알려면 선하지 않음이 뭔지 경험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 문장에 정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영혼의 목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알던 개념을 온몸으로 겪어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나쁘다고 부르는 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축복한대요. 왜냐하면 그 나쁨이라고 불리는 경험조차도 신성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전체의 아주 중요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는 선과 악이 없고 오직 자기 인식을 향한 경험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책의 말처럼 여러분은 본래 평화이고 기쁨이며 빛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